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봅시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니라.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난되는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라. 그 재물이 재난을 당할 때 없어지나니 비록 아들은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큰 불행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그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에서 먹으며 많은 근심과 질병과 분노가 그에게 있느니라.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2002년에 미국에서 한 남성이 약 4천억 원에 이르는 복권에 당첨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손녀와 딸은 죽고 강도, 사기, 도박, 중독에 집은 화재가 나는 등 결국 복권 당첨된 것을 후회하고 저주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너무나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러한 돈의 속성을 정확하게 짚어줍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 돈이 많아질수록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됩니다. 돈이 많을수록 행복하지 않다면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일까요? 10절 돈을 사랑하는 자는 돈으로 만족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을 꿰뚫는 통찰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돈이 많아지면 그만큼 써야 할 것도 많아지고 돈을 지키기 위한 걱정도 커집니다. 더 나아가 11절 소비하는 사람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가족, 직원, 관계망이 커지고 유지해야 할 것들이 늘어나며 걱정도 함께 증가합니다.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 적든 잠을 잘 자지만 부자는 부요함 때문에 밤잠을 설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것은 돈이 많아질수록 걱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를 유지하기 위해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오늘날은 육체 질병만큼이나 정신 질병도 겪습니다. 그 중에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병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먼저 남과 같지 않으면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남들과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이 누리는 것은 나도 똑같이 누리기를 원하면서 내가 누리는 것은 남들과 차별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욕망의 병입니다. 그 결과 욕망은 새로운 결핍을 향해 쳇바퀴 돌듯 돌아 만족 없는 삶을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지혜자는 돈을 쌓아놓는 사람들은 종종 일평생을 근심과 질병과 분노 속에서 살아간다고 17절에서 말합니다. 홍콩에서 억만장자 부인이 갑자기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범인은 그의 친족들이었습니다. 이유는 부인이 유산을 다른 가족이 아닌 연인에게 남기려고 하자 유산을 빼앗기 위한 범행으로 꾸며졌음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엄청난 공방 끝에 일부 재산만 남기고 모든 관계는 다 틀어졌습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태어나 빈손으로 떠납니다. 평생 애써 모은 부는 죽음 앞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부와 명예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삶인지를 말씀은 여러 가지 삶의 내용을 통해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19절에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이유는 능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재물은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 그 가치는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망은 언제나 새롭게 가질 것을 향합니다. 이렇게 끝없는 굴레에 빠지는 것. 그래서 세상은 욕망의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지혜자는 그 속에서 내가 받는 목,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나는 괜찮다라고 말합니다. 또 내가 경험하는 모든 것은 나를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일 때 지금의 나의 삶이 선물과 같이 풍요로운 삶, 욕망의 삶이 소망의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으로 닌자 거북이를 10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닌자 거북이. 질문입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배는 무엇일까요? 거북선이라는 생각이 먼저 올라왔다가 당황하지는 않았습니까? 돈돈돈 거리는 인생이 되면 새로운 것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인생의 질문조차 정확하게 무엇인지 파악하지 못합니다. 예수님도 돈의 원리가 얼마나 악한지를 아시고 재물을 만몬, 즉 사람까지 재물을 받는 신으로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돈은 모시고 살아야 하는 것인가? 내 삶을 누리게 하는 도구인가? 성경은 정확하게 돈은 사용해야 할 도구라고 말합니다. 더욱이 돈은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위해 쓰이는 도구인데 섬기고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용해야 할 도구를 섬기는 뒤집어지는 인생이 되니 속된 말로 망한 인생, 잘못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해 봅시다. 첫째, 가계부 작성과 소비 분석을 해 봅시다. 돈의 지출 흐름을 보면 내가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돈이 나의 삶에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파악하며 돈을 주인이 아닌 도구로 사용하도록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가계부를 꼭 작성하여 하나 더 사기 유혹을 멈추고 누구를 위한 소비인지도 질문해 봅시다. 둘째, 하루 5분 나에게 괜찮아라고 묵상해 봅시다. 가장 큰 위로는 셀프 위로라고 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해 주며 말씀으로 나를 수용할 때 나의 정체성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됩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며 쓰다듬어 주고 오늘 괜찮은 점 한 가지를 찾고 비교의 대상을 하나씩 끊어내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묵상해 봅시다. 전도서 5장 10절에서 20절은 돈이 삶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면 돈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6장에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돈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더 자유롭고 기쁜 삶을 살도록 돈을 사용하여 이웃을 섬기는 행복한 하루가 됩시다.